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세기를 주도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스피릿, 영성입니다. 둘째는 이모션, 감정입니다. 셋째는 익스피리언스, 체험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죠.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NQ, 관계지수, SQ, 성령지수입니다. 성령의 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큼 성령께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님께 길들여지면 됩니다. 아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안다면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겠죠. 또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깊은 소통이 있기 위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하면 불행합니다. 소통하면 행복합니다. 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까? 첫째는 간청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간청함으로. 말씀을 읽었으니까 8절만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랑하는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왔기에 먹이고 재워야 하는데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그것도 밤중인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친구가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대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떡을 내주려고 불을 켜야 하고 아이들을 다 깨워야 되니까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의 떡을 먹이지 아니하면 먼 길 찾아왔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느냐. 굶겨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간청하면서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내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너가 너무 간청하기 때문에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간청,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귀찮게 졸라대면, 간곡히 졸으면, 끈질긴 요구 때문에,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린 자녀도 간청하면 주는데 능력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좋으신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졸라대면서 간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 찾아올 때 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이웃집에는 분명히 떡이 있는 걸, 빵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드려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나는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에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부모 자녀 사이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차지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일평생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저 인생 살아가는 건 내 목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요? 특별히 기도할 때는 다 절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배경과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성령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 홀로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간청하면 주신다는데. 두 번째로 확신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9절 1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에 관해서 세 종류에 맞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거기다 또 한 번 더 반복하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세 번 말하고 그것도 반복으로 말합니까? 강조를 위해서요. 무조건 기도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면,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되어 있습니다. keep on, 진행형. 마치 배고픈 가난한 아이가 줄 것을 믿고 결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경 세례에 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분명히 불세례에 줄 것을 약속했고, 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가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송이의 들국화를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긴 밤을 우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불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불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불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애타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볼 때 내 가슴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애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부터 성령 받아야 돼요. 자기의 본질을 몰라요. 자기의 죄악을 몰라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끌어안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으신 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나의 참 모습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자리 찾아들어갑니다. 변질된 삶에서 본질로 되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진정한 용기를 걸어가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인간의 눈치를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은 성령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허전하게 안 살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언제나 정직하게, 언제나 진실하게. 왜?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세 번째로,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도 누가 아들이 성선을 달라 하는데 성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성선 달라 하는데 그 징그러운 뱀을 줄 자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의 알을 잘 줄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09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똑같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아무리 이것저것 사도 만족이 없어요. 중동의 보호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백화점 가가지고 열심히 물건 사는데 그 물건 사고 호텔 다 가지고 왔는데 정작 갈 때는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고 그냥 놔두다. 그 물건 놔뒀다고 괜찮다고, 당신 하라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휘스턴 대학의 총장이 이런 간증합니다.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어느 날 챕플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자기가 죄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건방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피우고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불신하고 그 모든 죄를 생각하니 가슴이 울컥침으로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와서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학생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물결이 무려 7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왜 빨리 안 마치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앉았기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깊이 앉아보세요. 그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혼자됩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모시고 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이 참된 기쁨, 내 안에는 참된 평안,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참 내 안에 여동을 치죠. 내 안에 타락한 육의 본능이 막 꿈틀꿈틀거리죠.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겸손함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또 올라오네요. 욱하고 올라오네요. 잠재워 주세요. 우리 여학생 같으면 잘 삐지지요. 삐져가 교회도 안 나오고 삐져가지고 학교도 안 나오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은 안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안내자가 누군가? 그 안내자를 늘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비둘기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 한쪽 다리에는 아주 아름다운 작은 끈이 붙어 있습니다. 사막에 길을 잃으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비둘기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는 본능으로 자기 집을 찾습니다. 그러면 푸룩하고 날지요. 쉴 끝까지 가겠지요. 그러면 다시 그 비둘기를 그곳까지 가고 또 비둘기를 잡아서 또 띄우면 자기 집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내들을 가르쳐 비둘기 인간이라고 합니다. 천국 비둘기인 성령님,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길 잃고 방황합니까? 천국의 비둘기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 경험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